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96쪽인데요.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사람은 생각하며 또 분별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본능대로만 사는 사람에게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고 또 그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고, 또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철학자 또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에 대해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말을 바꾼다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존재나 마찬가지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데카르트도 생각을 하다가 이 말을 생각이 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음을 의미하지요. 의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 생각은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있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도 있고요. 또 음란한 생각도 나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고뇌에 찬 생각도 있습니다.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이 벗은 채로 바위에 앉아서 엉덩이를 걸치고 이렇게 턱을 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팔은 왼쪽 다리에 팔꿈치를 얹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문, 신곡에 보면 천국, 지옥, 연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옥문 위쪽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서 로댕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조각상 아래 지옥문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200여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작품이 말이라고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로댕이 이 작품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고뇌하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고뇌를 이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그 상입니다. 우리 삶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각과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 습관과 좋은 인격은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바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말로 루틴이 되는 거죠. 마침내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작가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뇌의 혁명이라는 책에는 즐거운 감정을 가질 때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뇌 내 모르핀을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쾌한 감정을 뇌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해 가지고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혈압, 심장병, 골다공증,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그 뇌내 혁명에 쓰여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거하고는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어떤 심각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못 자면 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나 편안히 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어쩌면 생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사실 어제 한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내일은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교회 가야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하면서 생각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내 생각이 오늘의 나를 결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욥이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 그 사탄의 참소 때문이지요. 그런데 욥의 고난을 자세히 들어보면 욥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의 말이 이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즘 같은 때 욥 같은 사람을 누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욥과 같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그런 욥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저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나의 몸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내 스스로에게도 짐이 된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아내가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고 혹시 나를 욕하고 배반하고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 인생과 육신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욥은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많은 경우 생각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삶의 만족과 불만도 따지고 보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해 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소유가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옥탑방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억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금액의 한 달 생활비로도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천만 원을 쓰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는 생각이지요. 생각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자기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 삶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각이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은 생각과 유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마귀와 대적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항구 도시로 무역이 번성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학문이나 신문물에도 관심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안타깝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문제가 많았으니까 은혜가 없었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았지만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의 역사가 있고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문제가 그 교회에 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교리 문제도 아니고 은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부활 신앙과도 어쩌면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로서의 권위와 존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바르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며 썼을 것이라는 거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교만, 오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이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타락한 죄성으로 가득 찬 내 생각에 경관 요새를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복종시킬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생각이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을,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그 오만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회사,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찰해보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순간 우리 삶이 지배당하고 예속되어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좋은 생각을 갖자고 하는 겁니까?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을 하게 하고 좋은 일을 만들기 때문 아닙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늘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이 도미노 게임에서 그 첫 번째를 무너뜨린 거와 같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면 쫙 무너지거든요. 줄줄이 허망 없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아야 돼?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전과 달라 보였던 거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손이 가게 된 거잖아요. 손과 발은 생각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머리에서의 명령 없이 손과 발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에서 결정이 났기에 행동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매우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이건 내 생각이 잘못이야.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잖아. 그래, 한번 해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쏙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 사고부터 내 생각부터 점령합니다. 생각만 공략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과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평범한 일들을 아주 심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생각을 지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머리인지 생각이 마음인지 묻기도 합니다. 머리든 마음이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입니까? 이게 마음입니까? 뭐가 마음이에요? 생각이 흔들리면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면 마음의 정함이 없게 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워지고 짜증이 납니다. 매사에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일에 의욕이 없다 보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고 게을러지게 되고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에게 탓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기도의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고 떠가는 구름 같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염려하고 공격적이게 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다음 구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근심, 염려, 불안, 부정적인 감정을 주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은 범사의 감사함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적인 어떤 것의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의 처음 개척 전도 사역의 계획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계획을 변경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지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첫 발을 디뎠던 곳은 이 고속도로와 같은 복음의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긴 했지만 얼마 안 가서는 그가 고난을 당하거든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다가 고발을 당해서 그 동행한 빌립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따지면 분명히 고난과 고초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 오히려 평안한 중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깊은 밤 쇠사슬에 묶인 채 찬송하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끌어오는 미움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음란한 생각이나 게으름이나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구 탓하고 싶은 마음, 또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이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사로잡으라고. 적을 생포하는 군사작전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사로잡는 생포 작전은 쉽지 않습니다. 작전을 잘 짜야 하고 포위하는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 투망과 같은 그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지고 당겨서 사로잡을 그물이 필요합니다. 방심하면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또 주목되는 단어는 본문에서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종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복종은 싫어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나아가니까 죄가 되지요. 사람이 보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죄예요? 나도 그런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날아다니는 것 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생각, 은혜롭지 못한 생각, 덕이 되지 못한 생각,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생각이 들려 할 때 그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욕심이 죄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군인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깎아내리려고 하는, 또 말하고 싶은, 깎아내려서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 계집종의 권유로 왕의 친서와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종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사성 장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볼 거 없고 그냥 내 말대로 저기 일광 앞바다 가서 7번 몸이나 씻고 가세요 하면, 목사 내 얼굴도 안 봤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는 생각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지요. 더 감정이 상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리라. 그 말을 전해줬을 때요. 말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고, 더욱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자기 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 순순히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고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나만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복수할 거야.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나 견딜 수 없어. 두고 보고 나 다음에 기회를 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들의 강력한 간청으로 그는 요단 강문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아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나아만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 표출했던 분노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내 모든 생각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도록 부단히 연습하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반도 있는데 쉬고 계신 분들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출 수 있고 말씀의 의미를 자신이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종까지, 이 복종하는 것도 은혜고 감사인 줄 아시게 될 겁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